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과 9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일상의 영역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실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편한 은혜를 누리는, 불편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대해서 교훈해 갑니다. 조금 더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솔로몬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연결하냐면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연결을 합니다. 여기 언급된 자기의 길은 무엇이냐? 삶의 모든 일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길입니다. 그것이 소소하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행복한 것이든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개인의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서 다 포함하고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의 길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냐? 자기의 길이, 자기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분별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점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은혜를 누리는 애씀을 가져야만 하죠. 그 불편한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길을 아는 분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아는 분별력, 나의 길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요, 잠시 잠깐 어느 한때 성경 공부를 했다, 어느 한때 은혜를 받았다, 어느 한때 기도원에 정말 성령의 이 만져주심을 경험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자기의 길을 알아가게 되는 어떤 한 동기부여는 될 수 있으나 자기의 길을 알게 되는 그 슬기로움을 갖게 되기까지는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린 모두 경험합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한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정말 즐거이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었으나 또 인생의 그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그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때도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너진 나를 또 일으키죠. 그래서 또 주의 은혜로 살다가 또 다시 삶의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거절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또 하지만 역시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지요.
이런 과정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삶이 쌓여가면서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그 삶이 복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게 돼요. 이런 삶의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무엇이 되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시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발버둥쳐봤자 이런 것들은 아닌 거구나. 역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는 역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역시 나는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살아가야 돼. 역시 나는 이걸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다 보면 점차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알게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필요하고, 수많은 불편한 은혜를 감내하는 여정들,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점차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길을 아는, 내 길이 정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길인지를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길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깨달아요. 나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반면에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삶의 불편한 은혜를 누리지 않는 자예요. 이건요,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불편한 은혜를 일상에서 누리지 않는 분들이 있죠. 불편한 은혜를 누리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미련한 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이런 자의 모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노력, 그러한 열심이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래요. 이 속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주는 그냥 한시적인 기쁨 때문에 내가 속게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정말 영원하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속임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 잘됨.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영이 잘 되는 자들이에요. 영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영혼이 잘 되는 자예요.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가 영혼이 잘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요.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요, 나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내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소유를 없애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나의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때로는 나의 건강을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여기에 초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하거나 빈궁에 처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늘 여유로운 삶을 살거나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도 견디해낼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기꺼이 견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삶은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를 속여요. 내가 속아요. 내 지혜에 내가 속고요,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속고요, 내 교만에 내가 속아요. 그렇게 내가 늘 속으며 살아가면 그 길은 점점 무엇에 가까운 거냐면 멸망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뭐가 멸망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거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파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멸망의 자리로 가는 이들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만들며 그의 나라를 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는 초점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져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조금 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조금 더 많이 남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힘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청년들의 그 고귀한 노동력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고,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내는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시금석이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의 때에 교사로서 좀 헌신해 보는 게 필요하고, 청년의 때 찬양팀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게 필요하고, 청년의 때 이곳저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무엇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후 찬양에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수요 예배 때 싱어로 이렇게 딱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노력과 그 애씀이요,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 찬양할 땐 참 예쁘고 어른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찬양할 땐 너무나 은혜롭대요. 이건 청년들이 아직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그 찬양 가사 하나를 고백처럼 부르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 찬양할 땐 참 예뻐요. 어른들이 찬양할 때는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건 장년이건 때로는 노인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좀 이어가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미련한 자와 동일한 자죠. 늘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요, 왜 미련해지냐면 죄를 심상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를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이 있는 걸 아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점차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목회자도 여지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요, 내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딱 발견했다면 그걸 고치려고, 바꾸려고,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하나가 또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두 개가 네 개를 만들고요, 그 네 개가 점차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미련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왜 미련한 자가 죄를 자꾸 우습게 여기게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저 그냥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성경 안 읽어도요, 뭐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는 행실, 굳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당장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생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 같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때마다 막 우리를 벌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 잘 보이던 청년이 어느 순간 교회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교회 잘 나오던 성도가 어느 순간 뜨문뜨문해지더니 교회 안 나오기도 해요. 물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발걸음이 더디게 만드는 거고 결국 교회로 발걸음이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느냐?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흔적을 만들 때마다 심판한다면 사람 중에 사지백체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각자가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와, 내가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려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손이 잘못하면 손을 벌하고 발이 잘못하면 발을 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야,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기준에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은혜의 길에 서도록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삶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아의 홍수치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짓습니까? 대략 한 120년을 짓죠. 근데 방주를 짓게 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을 120년 준다고 해요. 그 120년이 뭐냐? 어떤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옆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다 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지금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 심판 앞에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수없이 외쳤을 거예요. 그걸 귀가 따갑도록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끝내 노아의 모습과 말을 통해 방주에 탄 사람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며느리들, 그 일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스스로의 결단으로 방주에 탄 자들이 없어요.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거절한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방주의 문이 닫히는 이후에는 그들은 탈 수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다음에 4대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 4대만이라는 것은 대략 300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한 300년 정도를 봐요. 그럼 그 300년 정도가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 때까지를 말하는 거냐면 모세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 시대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4대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아직은 내가 기회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멜기세덱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수백 년간 그 가나안 땅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땅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계속 거절하면서 우상 숭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기회의 시간에 끝을 내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산당 불태우고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던 그 땅에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라는 거였지. 그 땅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기회를 다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이제 우리는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붙잡았다라고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 불편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죄를 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훈련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 줍니다. 그래서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보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될 때.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심상하게 여길 때.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점차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점차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질 때 가장 위험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미련한 자와 대조하여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뭘 발견해요? 내 안에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 죄를 보는 자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는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지 않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가진 자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요. 이게 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백성이 마땅히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우습게 여기며 내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미련한 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이라면 그것으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이 될 때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두려워할 줄 알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